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소망이 끊어질 때를 만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수능 시험을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미망인들, 그들이 있습니다. 또 믿었던 아들이 젊은 나이에 또 사고로 죽고 그 시신을 아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 그 고통, 소망이 끊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우리 사업에 실패한 50대 가장이 뭔가에 홀린 듯이 강남에 있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고급 승용차가 들어오고 주부가, 그 고급 승용차의 한 주부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분이 조수석에 타가지고 칼을 탁 내미는 거예요. 이틀 동안 식사를 못했대요. 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 주부가 저항을 하니까 칼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그분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분 나이는 52세인데 이분은 고등학생 딸과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맡은 영세 기업의 사장인데 작년에 세월호 또 올해 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또 빚에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척수암이고요. 동생은 또 백혈병이고 또 어머님 모시고 있는데 80대 노모는 또 만성 당뇨로 고생하고 본인도 당뇨로 고생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2명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고등학생이잖아요.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이 아빠가 강도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한순간 강도로 돌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범죄자가 된 그 생활형 범죄라고 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18,427건, 또 2013년도에는 31,52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작년에 또 세월호 올해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더 많은 그런 숫자가 증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꿈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또 소망이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까? 왜 예레미야가 이토록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어떤 선지자도 다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왕도 그 어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인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은 자신의 조국이 당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보면 눈물이 물같이 흘렀다 그럽니다. 애가 2장 11절에서는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할 정도로 울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유린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지금 유다가 당한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찌 된단 말인가? 이제 이 나라의 미래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제 말씀이 21절에 오게 되면 새로운 희망의 빛이 이제 드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이 절망과 이 탄식과 이 괴로움, 이 현재 이 상황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개역성경이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중심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중심은 무슨 중심일까요?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로 넘으면서 중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슬프고 늘 괴롭고 힘들고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어떤 어려움도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회상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에서 회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소망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22절에 우리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영어로 표현해 보니까 love and compassion in spite of. in spite of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과 자비,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는 여러분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해를 초월한
자비, 바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자비에 희망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냐? 헤세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경우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나라가 망하고 노예 민족으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자꾸 변개하고 지키지 않았지만 또 많은 하나님이 아시면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버리시고 내 사업장을 버리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또 이 라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자식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성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무조건 다 사랑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만 때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 잘못 나가고 잘못되었을 때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인정사정 없이 채찍질 하십니다. 계속해서 삐딱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치시고 사업도 치시고 우리 가정도 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채찍질을 하시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야. 여러분, 아이들을 때리다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때릴 때 마음이 시원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닐 거예요. 아들을 때리고 딸을 때려놓고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때리면서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고통과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때리시는,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당하고 왕이 눈이 뽑히는 이 모습 보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괴로움당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우시면서, 하나님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부지런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열정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침마다 밥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보통 다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아침마다 좋은 반찬 만들고 아침마다 정성을 다하는 그런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인들은 성실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가정 신방한단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은 제가 안 가면은 불성실한 목사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목사님 SOS, 목사님 신방 가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 말이죠. 가야지 성실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회상해 보니까 자비롭고 또 긍휼력이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중심에서부터 회상한 즉 소망이 오히려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주 탄식이 이제는 탄성이 돼가지고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옛날에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그때 레위 지파는요 땅을 안 줬어요. 레위 지파는요 또 농사도 짓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교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니까는 하나님이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땅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레위 지파의 기업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나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오늘 간단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절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은 결코 절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패배도 결코 패배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절망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산소망이 세워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 말은요 내 심령에게 내가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의 외침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간절함이 마침내 우리를 모든 절망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끊어진 소망으로부터 새 소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매달리고 주님 앞에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만 나의 모든 목을 걸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건 중계를 많이 해주는데 물론 본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손현재 선수가 이 리듬 체조에서
금메달을 몇 개 걸었냐면 3개를 걸었어요. 리듬 체조가 왜 리듬 체조냐? 리듬을 잘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막 다 리듬을 타야 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듬을 잘 타고 이렇게 체조를 잘했는데 금메달을 3개, 3개에 대해서 3개 거는 건 기적과 같은 처음이고 아시아 선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손현대 선수가 리듬 체조를 언제부터 했는가 보니까 16살 때 했대. 16세 고등학교 때부터 여고생 때부터 리듬 체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대회 나갈 때마다 더 좋은 성적, 대회 나갈 때마다 더 좋은 성적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메달 따면은, 동메달 따면은 다음은 은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따면 다음은 또 금메달 따야 되겠다. 하나 따면은 다음엔 2개 따야 되겠다. 예.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은 어디서 나왔냐? 그동안에 이 손현대 선수가 많은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선수가 되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금메달을 향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간절함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니까 후퇴가 없는 전진이었고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가요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생들도 간절함이 있어야 공부 잘할 수 있고 사업도 간절함이 있어야 잘할 수가 있고 병도 간절함이 있어야 빨리 나을 수가 있고 믿음 생활도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빨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드림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릴 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은혜 받는데 어떤 분은 은혜 못 받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절함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먹이 하나만 떨어지면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찬물인지 보리차인지 음료수인지 가리겠어요. 닥치는 대로 마시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기업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여러분 고통을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끊고 희망을 끊고 절망에 이르게 합니까? 절망의 자리라고 여러분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가 끝이 났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내가 판단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거기서 그 노예가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무너지고 심하면 내가 자살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성실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오직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와 있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실망하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